오늘 레위기 18번째 말씀으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 형제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상담 중에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어려운 중에 한 형제가 선교를 간다 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나중에 SNS에 보니까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선교 갔다 와서 남았다고 이걸로 신상을 사가지고 신상을 지른 사진을 SNS에 올려놨는데 자기 속이 부글부글 끓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네 돈이냐? 네, 줬으면 끝내야지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줄 때는 참 기쁨으로 주지만 주고 난 다음에 이런 구제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제법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22절은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모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아, 그런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아법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이 코너에 있는 부분들은 곡식을 베지 않고 추수 때 남겨두라고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추수 때 또 이삭이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곡식만 그랬나 5개의 과일도, 총 주식 중에 5개의 과일이 있는데 곡식 2가지, 보리, 밀과 함께 과일도 항상 일부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곡식이든 과일이든 일부 남은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들을 항상 생각하라고 일종의 사회복지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당시 근동사회에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사회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그들도 심지어는 외국 사람, 나그네일지라도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사회복지법으로 폐합법을 만들어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시나요? 여기는 다 추수였어요. 반 모퉁이만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 모퉁이만 남겨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추수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왜 추수한 후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추수해서 탈곡을 해가지고 나누어주면 될 것을 이렇게 꼭 반 모퉁이를 남겨두었을까요? 기본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도 추수하는 기쁨을 좀 누려봐라 하고 배려했습니다. 항상 사람이 얻어먹기만 하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추수하는 기쁨. 2번째,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때 늘 기쁠까요?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직접 주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주인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가 남은 걸 추수해서 먹으니까 전혀 마음에 상처도 없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3번째로 구제 대상자를 조종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나눠주면 늘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야 하고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죠. 누가 먹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3가지 이유, 가난한 자들도 추수의 기쁨, 그 다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을 배려해 주었던 사람이 배려받은 사람을 조종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번 샌드릭 교회 청년부 전도사 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한 명이 그 전심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전심을 굶은대요. 한 학기째.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제가 한 100만 원 받았는데 몇 달을 잘 저축해서 30만 원 거액을 후원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걸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교회 마당을 들어오는데 어떤 청년이랑 둘이 들어오면서 옆에서 한 청년이 와 바지 좋다. 네, 그걸 바로 가서 네, 이 메이크업 바지를 사가지고 와서 입고 들어온 거예요. 아, 제가 정말 다른 때는 뚜껑 안 열리는데 그때는 정말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와, 내가 지금 이 어려운데 내가 정말 힘들게 나 사고 싶은 거 다 참고 후원해 줬는데 그걸로 바지를 사? 막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청년에겐 밥보다 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걸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해? 딱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순간 제 안에 분노가 싹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과 내게 중요한 게 전혀 다른데 단지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제 대상자를 조종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아침마다 저희 저녁마다 야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 졌어 이러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네, 못 살겠죠. 예수님 그만 좀 하세요 하겠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 위해서 죽었는데 너 그따구로 살 거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절대 우리 마음을 조종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치른 대가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치른 대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구제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구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부터 이 폐하법들이 점점 구체화됐겠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폐하법이 훨씬 더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법처럼 규격화되고 아주 짜임새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 보기에는 이 사람이 더 가난한데 저 사람 보기에는 이게 이제 누가 더 가난해서 도대체 누구는 이 모퉁이의 밀을 베어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베어 먹을 수 없는지 이걸로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랍비들이 회의를 거쳐서 연수입의 200데나리온, 1년에 200데나리온을 수입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200데나리온 미만인 사람들만 이 구제, 폐하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수입, 연수입의 30분의 1을 구제비로 내도록 권면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입의 30분의 1을 구제비로 내면 이 금액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 금액들을 이 구제 대상자에게 나눠줄 때 그 사람의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수입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죠?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당시에 성인 남자들이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굶어 죽지 않을 새끼 먹을 수 있는 값이 반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4인 가족의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하루 품삯을 받아가면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품삯 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겠지 하지만 실제 하루 품삯이 4인 가족들이 겨우 풀칠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늘 품꾼들은 하루 품삯 못 받으면 당장 끼니가 걱정되니까 늘 품삯을 그날 달라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반드시 지불하라고 2번이나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대부분 대가족들을 이루며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 200데나리온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하법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갈등들이 생기냐면 고용주는 나는 돈을 줬다, 이쪽에서는 나는 안 받았다 가지고 이제 임금 체불 문제 가지고
이 당시도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즘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로 바로 달려가겠지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품꾼이 나는 정말 절대로 품삯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랍비가 돈을 고용주가 품삯을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고용주는 이 주인이나 부자들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품삯을 줬는지 안 줬는지만 기억할 상황이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느라고 깜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품꾼은 오로지 이 사람 생각은 내가 오늘 일했으니까 내 품삯 받아야지. 이거 외에는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까먹을 일이 없겠죠. 정확하게 기억하겠죠. 그래서 맹세하고 그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서 금액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품삯을 지불하는 문제가 아주 엄중했고 또 그 품삯이 200데나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추가적인 금액들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 헌금을 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내가 이만큼 구제를 한다라고 점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외식하는 문제를 항상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제가 너무 글씨를 작게 했나요?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니, 외식하는 거하고 나팔 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왜 갑자기 외식하는데 나팔을 불지 말아요? 막 떠들어대니까요. 네, 실제 연복의 통이 나팔하고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하도 도둑들이 많아서 헌금을 딱 넣으면서 하나 넣고는 이렇게 한 움큼 빼서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제가 과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 쇼파를 해가지고 이제 나팔이 있잖아요. 그 나팔 모양을 그대로 번떠가지고 이렇게 입구는 좁아요. 입구는 실제 동전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 연보개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딱 들면 나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연보개 하면 나팔 모양이라는 걸 번떠서 만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 그 몇 푼 넣어놓고 나팔 불듯이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 헌금 봉투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네,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85가지 종류의 헌금 종류가 있답니다. 참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 종류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대여섯 종류는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 헌금 종류는 약 14종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연보교회를 12종류로 나누어서 각각 해당 항목에 맞게 연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연보라는 단어하고 헌금이라는 단어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헌금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바치는 제물을 뜻할 때 쓰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연보라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에게 흘려주는, 플로잉하는 재정을 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약 성경에서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2개 빼놓고 다 연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신약 성경은 다 교회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재정들을 흘려보내는 대로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영어를. 여러분, 나눠드린 표 보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총 연보 각각에 해당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성전에 바치는 반세겔, 저번에 생명의 속전 말씀드렸죠. 1번, 2번 연복에는 이걸 바칩니다. 그 다음 3번은 번제를 드릴 때 맨 마지막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근데 이 비둘기를 집이 멀어서 가져오지 못한 사람은 비둘기에 맞는 돈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다 그 값을 넣습니다. 4번은 속죄제 할 때 역시 비둘기 값. 그 다음 5번은 번제단에 땔감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땔감 목재 구입비를 여기에 헌금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 분향단의 향,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아라비아산 향이나 이런 나감향, 이런 인도산 또 구스, 여기에서 사들여오는 향들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분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을 제조하는 그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은 6번 연복에다 넣습니다. 7번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잔, 금 대접들을 구입하는 비용을 여기 7번에 넣고, 그 다음 남자들이 드리는 속죄제, 주로 속죄제는 가정의 대표인 가장이나 장남이 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남자의 속죄제는 8번에 넣고, 9번은 속건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속건 배상액은 9번에다 넣습니다. 10번은 비둘기 값인데, 이건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면 이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정결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간 지나고 나면 자기가 정결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 표시로 비둘기 한 쌍,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일반 평민들은 양을,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칩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고 난 마리아도 성전에 올라가서 초태생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첫 아들을 낳고 나서 드리는 비둘기값 제물은 10번에 넣었습니다. 11번은 나실인 서원, 내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에서 난 걸 먹지 않고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겠다 할 때 나실인 서원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12번은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나서 그 제사장이 다 나음을 받았다고 선언하면 감사의 헌금을 12번에 넣었습니다. 13번은 기타 자원하는 헌금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총 13개의 연보통에 12종류의 헌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잡하시죠? 네,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매번 가서 드리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들이 다 익숙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두렙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신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는데, 그 과부가 넣었던 두렙돈, 그 넣었던 연복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13개의 연복에 없습니다. 과부가 넣었던 것은 은밀한 방이라 해가지고 이 교육 후원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후원비를 거둡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 정통 유대인들 사는 곳에는 이 골목마다 우리 우체통 같은 통이 있어요. 거기다 지나가면서 땡그랑, 지나가면서 땡그랑 이렇게 지금도 넣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이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이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부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내 항목에다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동전이 따르릉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와 하도록.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이 두렙돈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과부가 칭찬을 들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색하지 아니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있는 힘껏 드린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금한 것, 즉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외식하지 않는 헌금 태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리니, 그 미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문 앞에서 구걸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여기 또 한 푼 주고 안에 들어가서 또 헌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이 구제비를 많이 내는 그 미문 앞에서 이 사람이 아주 몫이 좋은, 쉽게 말하면 좋은 곳에서 이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돈을 요청하자 했던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구제비가 어떤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여전히 못 걷는 상태로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구제비가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후원하고 구제하지만 그 금액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금액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후원은 우리가 하지만 사용하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우리 헌금 기도할 때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받는 것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특별히 구제의 원칙들, 규칙들을 공정하게 하고 이 규칙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 구제가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가 늘 돕는데 그 사람이 그것에 의존해서 더 이상 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돈은 필요 없는데 정말 그 사람의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들과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영적인 구제도, 정신적인 구제도, 또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헌금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식하면서 헌금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헌금 안 하면 혹시, 내가 11조 안 하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재정위원장님이 째려보시는데, 네,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수구에 쏟아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함으로 헌금하시길 축복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갖는 여러 가지 절기의 중요성들이 있지만 12개월 중에 가장 중요한 달을 두 개로 꼽으라면 4월과 7월입니다. 특별히 7월은 신년, 또 1년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로 마무리하는 초막절, 아주 중요한 절기 3개가 들어있어서 7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많이 설교 듣고 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등한시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이게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신정을 세보자 했다가 국민 정서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구정으로 돌아섰죠. 여기는 이제 신정 구정 개념은 아니고 종교력 신년과 민간력 신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민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구정처럼 새해죠. 그리고 4월 14일 6월절 첫날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첫날이고, 그래서 실제로 민간에서는 이 나팔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준비합니다. 왜 나팔절을 했냐면 한 달 전부터 나팔을 붑니다. 신년이 되기 한 달 전부터. 그래서 계속 나팔을 부는데 우리 스타카토라고 음악 이렇게 짧게 턱턱턱 끊어서 하는 것처럼 이 쇼파를, 양각 나팔을 불고 뿜뿜뿜뿜뿜뿜 이렇게 9번을 끊어서 한 번 불고 또 길게 한 번 불고 이렇게 매일 한 달 동안 나팔을 불어서 신년이 다가옴을 알립니다. 이 나팔절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인데 새로운 해의 머리, 그래서 첫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월삭, 요즘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초하루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초하루라는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어른들, 예전 어르신들 보통 한 달을 할 때 주로 3가지 다 설명합니다. 초하루, 보름, 금음, 그 언저리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죠. 저도 어릴 때 할머니하고 자랐는데 맨 뭐 초하루가 어쩌고 금음이 어쩌고 하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날짜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요즘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보름이 지났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날들을 언급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겐 초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월 첫날부터 3일째 날까지 이 3일을 월삭 초하루로 지킵니다. 이 초하루에서 핵심은 가족 식사입니다. 다른 때는 식사를 못할지라도 이 월삭만큼은 반드시 가족 식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자입니다. 가족됨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규칙이 월삭 저녁 식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 식사에는 가족도, 사위도 또는 형제, 의형제를 맺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가족 식사에 초대하면 이 가족 식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초하루인데 내가 왕에게 가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되지만 내가 갔다가는 또 창에 찔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든 내가 도저히 이 월삭 식사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좀 대신 설명 좀 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식사 자리에 다윗이 안 오자 사울왕이 뭔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안 오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대신해서 핑계를 대자 불처럼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죠. 왜 그런가요? 배신을 뜻하기 때문에. 다윗이 웬만해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월삭 식사에는 초대에 응했는데 이때만큼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참석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이때가 다윗이 자기의 대적자가 된 걸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월삭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월삭을 가족 모임에 아주 중요하게 하고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7월 1일은 7번째 월삭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7이 완전수,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그래서 각 달의 월삭이 중요하지만 7번째 달의 월삭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7월 첫째 신년 월삭만큼은 반드시 가족들이 반나절 금식하고 함께 이후에 식사를 나눌 때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많이 불리지만 실제 핵심은 이 월삭, 식사하는 이 제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월삭이 워낙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걸 안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절기들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안 지켰다고 정죄감 받거나 비판받지 말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이 월삭 문화가 아주 강력했던 것입니다. 나팔절의 특징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팔을 불 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을 아까 분다 했죠? 불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걸,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란 단어는 기억, 회상 그런 뜻이에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팔절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나팔을 불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팔절에서 나팔을 부는 주된 목적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사고 난 그 순간에도 아멘? 네. 아침부터 일이 안 풀리는 그 순간에도 아멘. 네.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쁠 때든 슬플 때든 기분이 좋을 때든 그렇지 못할 때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 왜? 신뢰의 대상이 흔들리니까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죠.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네, 이게 양각나팔입니다. 쇼파르인데 짧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이제 이 나팔들을 가정마다 만드는데 양뿔이 부족할 때는 다른 뿔들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금지시켰어요. 송아지 뿔만큼은 절대 뿔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황소의 뿔이나 소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가 생각나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봐 네, 소뿔로는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뿔들은 다 허용했는데 주로 이 양각나팔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잠시만요. 뭐가 하나가 지워져 버렸는데요. 네,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둘 다 믿고 의지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쉽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건 절대 이 믿음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신앙의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2절은 대속죄일에 대한 것인데요, 대속죄일은 지난번에 제가 6번째인가 강의에서 16장 강의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팔절에서 대속죄일 사이에 있는 중요한 일정만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송해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탈무드에는 이 신년 연초 나팔절 때 세 가지 책이 펼쳐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실이 착한 의인들을 위한 생명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실이 악한 악인들을 위한 죽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명책도 죽음의 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중간지대에 속한 자를 위한 중간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책의 유예기간이, 마지막 유예기간이 10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부터 7월 1일부터 대속죄일 7월 10일까지가 1년 중에 가장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하루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금식하면서 회개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생명책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두 개만 한번 살펴보죠.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지우고 옮기는 이런 개념들이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든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회개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폐합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구제 대상자들을 조종하는 유혹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실명으로 헌금할 때, 구제 직접 줄 때를 때 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으면 주어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외식하게 만드는 헌금 태도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람 신경 쓰고 사람 의식해서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잠자리채를 다 거둬갔지만 우리 마음의 잠자리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게 하는 헌금 태도들을 좀 변화시키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헌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우리 서로가 계속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팔절의 교훈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좀 멀어진 느낌을 많이 호소하고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실제 삶의 변화, 회개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